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죠. 마지막이라면 유언과 비슷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연약한 것 같습니다. 잘 잊어먹습니다. 인생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의 유언, 그리고 결혼식에 대한 서약, 우리들의 서로 나눴던 약속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해줬던 말들, 기억이 잘 나십니까?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란 단어를 이번 일주일 동안 몇 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를 따로 떼어내어서 깊이 묵상해 본 적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혜사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한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돈독한 사람은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회가 주어진 대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나누고 그 깊은 삶을 살아갑니다. 최소한 신앙에 훈련된 사람은 자기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의 기도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명색만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바쁜 생활을 달리고만 있습니다.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만 생각하며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정확하게 한쪽에 어디에 속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여러 곳에 걸쳐져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기억해내고 묵상하는 일들 쉽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세계로,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의 삶의 바쁜 것을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멈춰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멈춰서고 그 신앙의 세계로 한 발을 딛는 것이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말들, 신앙에 관련된 말들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직장 생활일 수도 있을 거고요, 내 자신에 대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성숙한다면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교육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기에 알맹이고 리얼리티 실제인가, 알맹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것이 참 실제입니다. 그것들에서만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 세워지고 우리들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이끌 수 있는 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수박 겉핥기와 같은 신앙생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세상에 대한 걱정들,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같이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긴 구절인데요, 여기서 자주 성령이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특별히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 성령에 대한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순환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이 떠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천의 고아처럼 생활할 거고 십자가를 죽은 이를 메시아로 믿는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할 것을 예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처한 엄중한 상황에 걱정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성령이 와서 제자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기억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려 한다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까 처음에 여쭤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기억을 되살려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사랑에 흠뻑 빠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나요? 아니요. 그분의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가 노력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기억 못하는 저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에 따라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억 못하고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줄 아는데 그래도 좀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스승인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니 영이신 하나님에게로 창조주 그분에게로 돌아간다고 표현하시는지 아니면 어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저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 그냥 어렵다고 말합니다. 순환이라고만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시고 어디로 가시는 것이고 그 고난의 이유는 무엇이고 그 고난을 왜 당해야 됩니까? 묻는 제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승을 따른 제자라면 그 관계에 있다면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승이 어디를 간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묻지 않는다는 것은 스승과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고 있다면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이고 이곳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내 길에만 내 삶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 스승은 스승대로 가십시오. 나는 내 길로 가십니다. 당신 길은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의 감옥에 갇혀져 있으니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한다고 외고하는데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에만 궁금합니다. 세상에 나의 자리입니다. 나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 근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께서 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는지 도무지 묻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바로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묻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왜 그런 귀한 살과 피를 내게 주셨습니까? 근데 오늘 그 살과 피를 먹고 계십니까? 주님의 삶에,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삶과 주님이 걸어가는 길에 함께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진지한 질문과 우리의 삶으로의 응답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내 의지로 이것들을 가능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 속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정말 떠나시고요, 성령님이 함께 오셨더니 제자들이 변합니다. 여러분은 커바디스라는 그러한 소설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의 압제가 너무나 심해져서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하는 자로 바뀝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 대답을 들었던 베드로에 대한 삶의 모습은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서 로마에서 벗어났던 삶에서 멈춰서고 돌아서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는 삶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이 도우시면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육신을 입고 왔던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랍니다. 그래야 무엇인가 다른 분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고민하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면 왜 떠나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떠나실 거면 성령님이 왜 와야지? 그냥 예수님이 오면 되고 안 떠나면 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편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떠나야 유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떠나셔야 영이신 성령님이 온다는 가운데 속에서 차이점은 육신과 영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육신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길을 육신이신 예수님께서 떠나심에 통해서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스스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뒷부분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체를 가지신 주님께서 떠나심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만남과 관계로 가야 되는데, 이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통과하셔서 가신 뒤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내용이라 말로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을 너무나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나의 껍데기가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죠.
나의 마음이 나의 자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서 그런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육체와 마음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얼만큼 집중해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얼만큼 노력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셔야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결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겠다는 말씀 속에 너희들이 그것들의 도움을 깨닫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막막합니다. 보혜사가 와서 이것을 깨닫고 이 부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보혜사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혜사가 우리가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고 아까 고백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보혜사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나 영적인 귀가 열린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 두 가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너무나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생명이었던 아이가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특수한 안경을 선물 받아서 처음으로 색깔을 보고 나서의 반응을 찍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잘 듣지 못했던 아이가 보청기를 통해 처음으로 엄마의 소리를 들었을 때의 영상입니다. 두 가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Got a bunch of colors in here, buddy. Can you see it? Thank you. Thank you, Olga. What can you see, buddy? Color. Can you see my shirt? Purple? Cigarette shirt? Yellow? A lot of green out here, huh? So you say the golf course is so green? Do you think you're ever going to take him off that? I don't want to. You don't want to? You don't have to. You see here. Right. Red helmet, so check out the SBA signal. His baseball equipment. He never knows what color things are. You see the seams. You see the different colors here, the green and the orange are the old canes. Why look different? Yeah? Thank you. Oh, you're so welcome. Enjoy. Thank you so much. All right, have fun, buddy. Hello. Hello. I've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Hi. Use your little chin. Hi.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You're just sw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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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Oh. 저는 어느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런 영상을 보다가 느껴봤습니다. 성령님 도움 없이 그냥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분명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그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가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안경이 제 눈에 쓰여지자 벅찹니다. 다른 것이 보입니다. 성령님이 귀를 열어주니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벅참이 옵니다. 분명히 성령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보이고요, 살 수 있습니다. 어두컴컴하고요. 그래도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불편함 없이 경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성령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란 단어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다른 그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사랑한다 라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 그 성령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햇빛이 밝은 곳 속에서는 선글라스가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은 어두컴컴한 실내 속에서는 내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 가운데 속에서 힘듦의 자리, 상실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선교의 자리, 그리고 전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지 깨닫지만은 나의 내면에 자기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지 잃어버립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소리만 듣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봐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생명의 나이가 빨간색, 파란색, 녹색을 구별하면서 감격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구별하게 되어 있고 이름 짓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아, 이것이 나에 대한 그 구속함이시군요.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이름 매김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에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렇게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분명히 우리를 돕습니다. 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개역 개정으로 읽었을 때는 이것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분명히 보혜사는 나를 도우시고 여른 분이었는데, 근데 다른 번역본들 원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책망한다는 엘렌코라는 단어가 다른 많은 번역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의 생각,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못 알은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가 색깔을 구별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이름 매김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겠습니다.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번역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도덕질이라는 것에 대해 하는 것들을 죄라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내가 더 이상 시기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로 결코 죄에서 단절된 삶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삶 속에서만 아둥바둥 살아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는 것이 죄를 안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속병으로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 밖에 겉모습에 연고 바르고 화장품만 바르는 그러한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 자신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에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삶으로 뛰어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서는 또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체로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들은 잠시 눈을 감아보고 세상의 것에 대한 소리를 멈춰보고 하나님 것에 시선을 돌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까 생명이었던 아이가 생명을 색깔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 멈춰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리에 멈춰봐야 되고 마음의 소리에 멈춰봐야 되고 영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표준 세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상 통치자가 그냥 세상의 왕일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의 판단을 따라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판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심판받을 자도 없습니다. 너무 논리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설명이 있지만은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신앙인들 때문에 율법에 쩔쩔매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받을 자, 우리 죄에서 회복되지 못한 자, 의롭지 못한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자들을 다 사랑해 주시고 자신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그 심판을 자신이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심판은 우리의 두려울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얻으려면 값을 치르라고 합니다. 천국을 얻으려면 값을 치르라고 하고요, 너희들의 죄의 해결을 받으려면 죄의 해결에 대한 삶에 대한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운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고차 값없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 표현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는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겉핥기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그 은혜가 낯설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어그러진 세상의 운영 원리에 대한 강력한 도정이 될 것이고 현 체제에 대한 저항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굳은 마음도 녹이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마음도 붙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시고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의 도움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월함이나 힘을 가시하려 들지 않으며 겸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 속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의 도움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